마태복음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3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많이 긴 관계로 제가 주요한 문장만, 주요한 구절만 이제 따로 뽑아놨습니다. 22장 23절, 27절 말씀까지만 공독을 하고 내용은 23장 14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쭉 23장 14절까지에 이르러서 이야기하십니다. 22장 14절까지죠. 본문을 잘못 표시한 것 같네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분노하십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거짓된 성전의 결말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여겨지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가 가능한 진정한 성전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이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라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종교 기득권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권위에 대한 논쟁과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과 비유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들어서 그들의 모순을 밝히십니다. 그 질문 자체에 모순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순을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세 가지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 그리고 셋째는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1차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하고 있는 바이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확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이 실패한 자들, 그것이 바로 종교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양상을 잘 보여주고 이내 그 운명도 어떻게 될지 정확히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문제로 여기는 우리의 높은 자들이 어떤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통해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반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비와 분노는 그의 열심이며 질투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된 반응의 깊이를 조금 더 깊이 마주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대답을 찾고야 말 것입니다. 가장 먼저 권위를 주제로 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조금 면밀히 봐야만 합니다. 주의할 것은 오늘 본문은 권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권위를 주제로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건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순된 태도와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이 바로 초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이 되셔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태를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청소한 일이나 어린아이들이 환호를 하는 것들을 금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을 성전 내에서 가르치시는 등의 이야기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신과 성전을 정화시키신 사건들은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환호를 받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들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위는 불법적이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권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내 허락 받았니? 내 허락 받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는 조금 더 음흉합니다. 이는 마치 유도신문과 같죠. 살인사건이 난 현장에 경찰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남자가 경찰들을 보고 갑자기 불이 나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그것을 수상해 여기서 그를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왜 도망갔어요?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처음부터 왜 죽였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들은 신문을 계속하는 거죠. 뻔뻔하구나. 저 집에 4사람이나 있었는데 4사람이 모두 죽었어. 왜 죽였어?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집에는 3사람밖에 없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 집에 3사람밖에 없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문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돈을 갚게 하는 방법,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10만 원을 빌렸으면 너 나한테 왜 20만 원 갚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나 너한테 10만 원밖에 빌리지 않았잖아 라고 대답하는 것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도신문이에요. 질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경찰들이 그 남자한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은 뭐예요? 너 살인범이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메시아지? 너 네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라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했었을 때 이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나에 따르는 것이다 라는 사람부터 권위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면 결국 이들은 예수님한테 내란 죄, 선동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핍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내용을 질문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이 질문을 했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을 받았고 그 위협받은 것에 따라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가운데서도 이러한 질문들이 나타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왜 날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전능이 포기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통제되는 도구가 되십니다. 유도신문이고 자가당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기보다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적 모순들이 이러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질문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모두 하나님을 이용하는 심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성숙해야만 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죠. 율법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성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으로 그들의 모순을 정확히 다 들추어 보이십니다. 그는 되물으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로부터냐? 예수님께 던진 질문 그 자체가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모순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기에 선지자와 같이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요한에 들어서 그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핵심을 꿰뚫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질문 자체를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만일 사람으로부터냐 하면 모든 사람의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께 씌우려 한 딜레마를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정확히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의 건의가 하늘로부터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타락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만약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종교쟁이들로서의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나 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처지로 스스로를 표현해야만 하는 것이죠. 진실을 회피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모습에서 눈을 돌립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 변명이 가득했을 거예요. 요한을 선지자고 공공연하게 여기기에는 아직 검증이 필요해. 거짓 선지자일지도 모르잖아? 혹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에는 밀란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로마에게 밑보여서 좋을 게 없잖아? 라는 등등의 자기 변명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바라봐야만 했던 자신들의 처지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명분 삼지만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과 한계를 그들은 바라봐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가 있죠. 왜 이리 힘들까? 왜 이리 죽고 싶을까?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까? 아, 모르겠다. 모르지 않죠. 내가 왜 이리 힘든지, 내가 왜 이리 죽고 싶은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도망가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힘낼 능력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능력과 한계, 그리고 내적인 모순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직면해서 우리의 모순을 직면하고 죄를 직면한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야, 내가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셔놓고 이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 부족과 불신앙,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회피하는 모든 본능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게 만드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과 복음으로 유도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두 가지의 공통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위를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두 번째 공통점은 반전적으로 그 역할과 그 특권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위를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 그러한 특권을 지니게 되는 자들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반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어지는 비유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보십시오. 두 아들의 비유가 먼저 시작됩니다.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두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지시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 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진짜 따른 이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한 자가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한 자가 특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비유만 봤었을 때는 말을 한 아들, 첫째 아들이 그 특권적 지위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는 부족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실제로 그 특권을 얻을 수가 있고 옳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부류가 대조가 되고 또 반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비유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겨둔 채로 여행을 갑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열매를 확인하려고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다 죽이고 돌로 치고 핍박을 합니다. 주인은 다시 한 번 보내지만 또 그들이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아들을 보내지만 이 아들을 보고 도리어 농부들은 죽이면 그 유산은 내가 가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으로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로는 진멸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예수님 그 주인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자들이지만 결국에는 다른 농부들로 대체가 됩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데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각자의 일이 있어서 밭으로 나가고 사업을 하러 나갑니다. 심지어 그 초대장에 전달해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임금이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고을 자체를 진멸하고 혼인잔치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초대 객으로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강자나 약자나 부한자나 가난자 모두 불러서 그 혼인잔치를 빛내게 합니다. 그런데 모두 초대받은 가운데 한 손님이 유독 예복을 입지 않고 오자 그것을 확인한 주인은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쫓아냅니다. 여기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원래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도 그것을 거부하여 자신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특권부터 박탈당하고 전혀 특권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다 모두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가 되고 그 부류의 사람들의 지위와 위치가 역전된다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 비유 모두 특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열매 맺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에게 드리지 않고 청함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있던 권리에서 쫓겨납니다. 이들이 상징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인 것이 너무 명확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이들은 말로는 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주인이 맡겨놓은 땅에서 스스로 주인 되었다고 생각해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구약에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구약 백성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진작 왔었을 때에는 오히려 자신들의 할 일에 바빠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분으로 살지만 하나님과는 관련 없이 살아가는 종교 기득권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붙잡지 않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대상이 자기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예루살렘 중심의 무리들보다는 갈릴리에 있는 무리들이 옳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강한 자가 잘못되었으니까 약한 자가 옳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비유들의 맺은 말들 속에서는 이 비유들의 대상이 종교 기득권자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대와 창녀가 먼저 들어간대요. 누구보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장로들보다. 그런데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대와 창녀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야기한 너희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넘어서서 요한이 왔는데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은 자들 전부 확대가 됩니다. 종교 기득권을 넘어서서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모든 유대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비유의 맺음에서는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지 못한 모든 자들로 범주가 확정이 되고 마지막 비유에선 예복을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들은 쫓겨납니다. 분명히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혹은 바리새인들이 대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비유의 내용은 보다 폭넓고 확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시면 24장에서는 예언되는 환란이 유대인들 전체가 대상이고 27장 24절 25절 역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백성 모두가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자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들만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들이 단순히 권력의 전환이 아니라 질서의 전환을 의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구원을 정권 교체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등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위해서 모두가 경쟁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1등의 자리에 올려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꿈꾸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1등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경쟁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1등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고방식과 질서의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비유들은 모두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는 자들의 역전된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저 종교 기득권자들은 멸망하고 갈릴리에 있는 너희는 이 기득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기득권을 통해서만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어떤 운과 내가 다른 권력자들의 빌어붙어 먹는 그런 처세술을 가지고 나는 나의 행복을 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유도신문이기도 하고 그들의 내적인 모순이기도 하고 그들의 본질적인 죄악에 들어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이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누가 가르침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누가 질서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시력은 없지만 선의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이들의 내적 모순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권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위에 세워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 위에 세워진다. 그들은 능력이 있어야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얼만큼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권위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뿐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헤쳐지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약자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인들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은 군인들이 시민을 보호해주는 의무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해요. 그러면 군인들의 말에는 더 이상 권위가 실리지 않죠. 물론 폭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지 권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권위인지, 권위가 무엇인지, 어디서 권위가 주어졌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권위가 얼마나 죽어있는지, 생명력이 없는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권위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나아가 그들의 권위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권위를 주장하지만 권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비유가 대답합니다. 그들은 말은 하지만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모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율법을 따라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권위가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사가 불륜을 통해서 이혼을 한 사람이에요. 부부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오히려 부부관계의 문제를 느껴서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들이 조금 더 건강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대답합니다. 그들은 권위를 부여한 주인을 몰라보고 그가 맡기신 것을 스스로 소유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권위를 부여한 자로부터 떠나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기득권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이 율법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권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권위를 부여하는 통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개 대지하고 공식성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왜요? 그 개 돼지인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대통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대통령은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예시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회사에 입사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자신을 추천한 선생님을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추천한 사람을 못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추천받은 신뢰를 깎아먹게 되는 것이죠. 자가당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비유는 대답합니다. 가치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각자 맡겨진 일에 바쁘다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맡겨진 일에 열심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왕정사회에서 임금의 기쁨이 곧 국민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목적은 원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가야만 해요. 왜요?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런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선언된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에 빠져서 그 기쁨을 무시합니다. 가치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가치 판단의 왜곡 속에선 결코 권위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가면 너무 잘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회사는 이윤 창출이 목적이죠. 근데 종종 이윤 창출보다는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방법들과 직원들의 관리에 목숨을 매는 회사들과 대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가 깨끗해야 오시는 외부 사람들이 신뢰를 준다. 그러면 이윤 창출이 될 것이다 하는 논리 안에서 회사 청소를 엄청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작업을 못하게 할 정도까지. 이런 대표들은 결코 권위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그 대표가 이야기할 때, 청소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 우리가 청소해야지. 청소해, 우리 이 회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하라고 하면, 또 시작이네? 라고 하면서 그를 무시하죠.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르치지 말고 살아내야만 하죠. 내게 권위를 부여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인정받는 것을 기초로 겸손을 떨거나 은혜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성공한 뒤에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교 1등이 되어야만 겸손을 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공이나 실패나 상관없이 은혜를 고백하고 1등이나 꼴등과 상관없이 겸손해야만 합니다. 1등이 되었다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꼴등이 되었다면 꼴등이라는 것 자체를 의로 내세워서 세상을 등질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소할 수 있죠. 실패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고백하고 꼴등인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한 자들과 꼴등인 자들 역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꼴등하거나 실패한 것이 인생의 결론이나 인생의 운명처럼 여기면서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죠. 혹은 나 자신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얹게 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꼴등도 실패하는 사람도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꼴등이 되든 1등이 되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지 간에 겸손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때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권위 있는 자예요. 왜요? 은혜 아래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되갚아서 받지 않으시는, 그냥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고백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공한 자가 겸손하다면 자신이 성공한 방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가 겸손하다면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려고 하지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갇혀가지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1등이 된 사람이 겸손하다면 자신이 1등이 되었다고 자신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꼴등이 된 사람이 겸손하다면 공부가 다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쉽게 매도하지 않으며 자신의 처지를 쉽게 비관해서 자살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실패했는데 어떻게 권위가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해서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기가 싫어요. 또 시작이네. 또 지 자랑이야. 근데 실패했는데 겸손한 사람의 이야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깊이 듣게 됩니다. 귀담아 듣게 되고 무겁게 듣게 되고 존중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권위가 다른 것입니다. 이 권위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적어도 실패한 사람들이 겸손하다면, 은혜를 고백했다면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려고 노력한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판단과 가치 판단에 있어서 정확히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도 그들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그 삶을 살아내신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삶에서 우리는 은혜를 굉장히 많이 깊이 경험합니다. 살 수 없는 내가 살아났습니다.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자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지라도 결국에 뉘우쳐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가능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행하지 않겠다 얘기했으면 끝까지 행하지 않겠죠.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는 행하지 않겠다 말을 할지라도 뉘우치면,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의 권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은 소유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주어진 것이고 부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치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영하지 않은 가치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건대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서 언급된 예복이라는 것은 은혜와 결부됩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은 그 초청이 은혜인 줄로 아는 자들이고,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은 은혜의 선포에도 평소 자신이 주장하던 노력과 소유, 열심과 자격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은혜의 초대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만족을 누리려 한다면 그의 삶에서는 결코 구원이 누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그가 살아내신 성육신, 죽음, 그리고 부활 모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 무슨 권위로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정점에 서는 것입니다.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굳이 오셔서 이 모든 경쟁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더니 자신이 노예의 대장이 될 수 있었다며 한탄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슨 권위로 우리의 생을 망가뜨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구원, 우리가 바라는 평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뺏어야만 하고 짓밟아야만 하고 눌러야만 승리하는 인생이라면 거기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혼인잔치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권위의 소재를 묻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간단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권위가 될 수 있겠느냐? 주여,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구원을 행하십니까? 야,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구원이 있을 수 없단다. 오직 은혜를 기초로 한 권위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단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을 이루러 온 바로 하나님이자 사랑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힘들고 지치는 까닭은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질서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고되게 할 수 없고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질서가 내 질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인생에서 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수치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암담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든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지리했고 치열했고 아팠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사랑의 크기가 누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권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삶에서 누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어찌나 귀한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소유가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주님께 따져 묻습니다. 원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당신의 구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